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뭐예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왕이 만들어지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던 말이죠. 아주 왕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들이 말이죠.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법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때 말이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절하게 깨달을 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가 무슨 이 조건에 있지를 않아요. 내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 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상황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천국일 것이다. 잘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보다 물어보라고 그랬죠.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말이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라고 그랬어. 악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말이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이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말이죠. 많이 이게 눌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차게 아멘을 심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보면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아니, 여호와의 신은 내가 이해가 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더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이게 뭐냐? 어떨 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제정신 드니까 내가 왜 이래? 내가 미쳤지? 이게 뭐냐? 자기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주체가 들어가서 조종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 무슨 악령은 악령이고 물리쳐야 될 게 물리치는 건데 무슨 여호와의 부리신 신이래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 하나님 나라의 틀에서는 악한 영도요, 하나님 나라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본질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죄를 졌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요, 여러분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이게 합법적이요. 내가 죄를 지면은요, 경찰 수사관들 통해서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는 뭐냐? 죄를 여러분 파괴로 해칩니다. 죄를 여러분 기소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죄를 드러나게 하죠. 이게 뭡니까? 그걸 갖다가 수사하는 건데 이게 참소야.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 마귀가 정죄하는 영인데 일러 바칠 참 아렐소야.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끊임없이 밝혀요, 이게 죄를. 이게 뭐예요? 이 참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이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 민서야, 어떤 방법이 있냐고?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죽어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막 이 검찰에 쫓기고 말이죠. 수사에 쫓기는 사람이 어떨 때 말이죠. 뭐 한강에 투신해서 죽었다. 뭐 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어지는 거예요. 딱 수사가 종결됩니다. 공소권 없음. 마귀가 내가 내 생각이 죽으면, 내 방법이 죽으면 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공소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내가 살아서 버쩍버쩍 뛰면 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이기게 생기셨나요? 저기 벌레 씹는 얼굴로 보지 말고 다 옆 사람과 인사하셔. 어쩌면 그렇게 이기게 생기셨나요? 자, 오늘은 사무엘 22강이에요. 다윗의 이 현실 인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은 특이한 이야기야. 자, 들으세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 가죠? 라마 나요스를 갑니다. 라마 나요스는 뭐예요? 라마는 지방이고 나요스는 장소야.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거를 갖다가 붙여서 읽고 어떨 때는 떨어뜨려서 읽어요. 이거는 같이 여러분 이 장소가 여러분 또 여러분 이 지방이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해 갔는데 라마는 어디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나요손 이 뭐냐? 그 당시에도 선지 학교야. 거기에 이 라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요디라는 장소에서 뭐를 했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신학교야. 선지동산이야 이게. 그런데 다윗이 일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이 요나단에게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에서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이 같이 있었는데 사무엘과 함께 이 나요스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글로 도망가 가지고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요나단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요나단 있는 곳으로. 자, 사무엘상 20장 이제 18절에 보면 라마 나요스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무엘. 분명히 이제 라마 이 지방과 장소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김혜찬이가 선지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부천 소사동 이거는 뭐냐? 이 지명이에요. 지명. 그리고 이 서울신학대학 소사동에 있는 신학대학 신학과 기숙사의 몇 호에 있다. 이거는 뭐야? 장소란 말이야. 에? 그런데 이 장소에서 사무엘과 함께 신학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이죠. 이 피해서 말이죠. 이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요나단 있는 곳으로 간 거야. 요나단 있는 곳으로. 자,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어떻게 도망했다. 우리말 성경에 가장 가깝게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아멘. 번역이 됐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어떤 성경은 뭐냐?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진성 집사님, 떠난 거하고 도망한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180도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구와 같이 있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뭡니까?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멘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시해주는 최고의 종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 나요스는 뭡니까? 이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고 말이죠.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서서히 빠지는 위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앞으로 치료해야 될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거기서 도망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교회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영적인 위기다 그 말이요. 아멘. 이 똑같은 생각에 당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니 위험 요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 도망을 갔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찌꺼기가 다 빠져야 돼.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좌에 앉을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왕이 말이죠, 다윗은 아직 처리되지 아니할 왕의 제목으로 쓰여지지 아니할 깎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이 마용구 집사님,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제일 못하는 거 제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합니다. 참는 거를 제일 못해요. 그새를 못 참고요. 난리가 나요. 좀 기다리면 다 해결할 건데. 그래서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거기 뭐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가 뭐 화로운 도시도 아니고 말이죠. 안전하긴 한데 응? 다윗이 라마 나윗에 번화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싶어. 근데 밤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밤새 다윗은 뒤척이면 고민 이 고민 저 고민합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리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있으면 뭐가 해결될 거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줘? 누가 내 가정 책임져?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 현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이거 광신도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윗이 긴 밤을 여러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이 떠난 게 아니라 도망갔다. 어디로 갔어요? 요나단에게 간 거야. 문제는 이겁니까? 이거죠. 요나단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요나단을 찾아갑니까? 요나단은요, 야, 이 최고의 권력자 사울 왕의 아들이야. 여러분 실세란 말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움을 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요나단이요. 내 얘기면 발벗고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요. 내가 뭐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요나단을 찾아간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그랬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랑,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다 이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정보다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원리.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방백도를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많이 혼란을 겪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찾아 떠나요. 이게 보통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너 나올 거 없는 패턴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도 걔는 요나단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력자야. 그리고 내 얘기라면 발벗고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미혹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말이죠. 빽이 있고 말이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고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라 모형의 왕국에 섬기는 왕으로 서기에는 아직도 깎이고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난주 들은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왕을 만들었어요. 그 왕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드러나. 다윗의 수치가 다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뜬다고 그러죠. 떴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뜬 거야. 이게 불신앙이 뜨고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불신앙이 뜬 거야. 이게 다윗이 뜨고 다윗이 말이죠. 수많은 수치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참 보면 여러분 이 폭로되는 거죠.
단순한 한 절에 우주만큼이나 신앙의 세계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하고 그냥 무조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표정을 봐라 이거야. 아멘. 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런 말씀이요. 무슨 주석을 찾아서 무슨 연구하고 학자를 통해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계시 열릴 게 보일 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을 봐라. 자, 사무엘상 2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새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자, 잘 보세요. 다윗이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은 단어가 뭡니까? 이런 이 찬송이 있더라고. 이런 노래가 나나나나 아유 이게 이게 음이 안 나오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비웃는 사람들이 많네. 비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해로워요. 비웃지 마셔요. 자, 이게 뭐냐? 계속 와가지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문장이 뭐냐? 나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20장 1절만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요나단 찾아와가지고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모든 초점이 뭡니까? 내 우주에 내가 중심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야. 기준 내가 중심이야. 내가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게 지난주에도 그랬죠. 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봐야 모든 게 길이 보인다 그랬죠. 정상에서 가서 보면 중간에서 말이죠. 내가 거기서 고통받고 헤매고 짜증나고 진짜 많은 시간 낭비하고 길이 안 보여서 울고 고통받는 그 길이 정상에 쫙 올라가서 보니까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게 뭐야 또 이건. 이 새끼 문제는 이건 또 뭐고 내가 왜 이래? 내가 이건 또 뭐야? 저건 왜 그러고? 이 의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을 읽어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이 요나단이요 다윗이 듣고 싶은 얘기 다 해줘요. 야, 너 절대로 안 죽어. 우리 아버지가 실세야, 실세 왕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대소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죽지 않아. 이 다윗이 듣고 싶은 얘기 다 해준다니까.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위로를 못 받아. 여러분 사람의 위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하반절에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사망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이 죽을 일이 한 걸음뿐이다. 나 죽게 생겼다. 내 인생 끝장났다 이제.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끝났어. 아니 그렇게 위로를 듣고 싶은 얘기 다 해줬는데 이거는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 문제 해결되면요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생기는 최고의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면요 심령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마귀가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두려움을 준 적이 없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우니까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위로를 사람 위로 찾아가는데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대소사를 얘기하지 않고는 실세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안 와요. 나 죽게 됐다 이거야. 나 이제 인생 끝장난 인생이다. 나 굶어 죽는다. 여러분 두려운데요 하나님 못 찾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데는 하나님을 못 찾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신앙을 고백을 해요. 내가 죽으면 한 걸음뿐이다. 이제 끝장났다.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공포예요. 이 두려움이요 여러분 사람을 집어서 삼킵니다. 이 두려움이요. 그런데 두려워한 것이 내게 내가 무서워서 내가 죽음이 두려워. 이 부도나는 게 두려워. 이혼하는 게 두려워. 그런데 두려운 게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맡겨지면 평강이 오는데 오늘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 김진성 집사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창경원 들어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아니 창경원을 어떻게 하셔요? 응? 그랬어요?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서울대학교 맞은편에 창경원이라고 있는데 동물원이야. 동물원인데 원래는 왕궁이요 창경궁.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아주 비하하려고 말이죠 동물원을 만들어 놔봤어.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낙타가 살았어요. 낙타가 이 애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동물들은 눈썹이 다 적고 짧은데 우리는 왜 피자구처럼 커? 얘야 우리는 사막에서 이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보면 모래바람에 이 살 수가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바람에 풍랑이 몰아치면 그걸 모든 것들을 거르는 역할을 빗자루 같은 네 눈썹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란다 그랬어요. 애기들은 또 질문이 많잖아요. 엄마. 그런데 딴 동물들은 이 발이 다 좁고 이 작은데 우리는 왜 발바닥이 이렇게 커? 창피해 엄마. 맞는 신발도 없어. 애들이 놀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사막에서는 이 모래바닥에서 이 걷고 다니는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좁으면 모래바닥 속에 푹푹 빠져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살려면 뭐냐? 이 발바닥이 넓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원망할 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또 애기가 또 묻습니다. 엄마 딴 애들은 매끈하게 허리도 쫙 뻗게 사는데 애들이 우리가 꼽추라고 왜 등짝에 뭐가 혹이 났다고 그렇게 놀려. 그랬더니 야 우리가 사막에서 살 때 물이 없어. 그래서 사막에서 살 때 물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느냐고 물통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목마를 때 좀 꺼내 먹으라고. 그런데 엄마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어? 이 낙타는 동물원에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생김새와 구조와 양태가 어디에 여러분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막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 이 구원받고 광야 교회에 나온 여러분 번아웃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는요 애굽에서 포로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홍해 구원받고 세례받고 여러분 이 광야 교회로 나온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냐? 하나님 자녀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상놀림 보면
이 육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에 묶여서 사는 거야. 우리는 누구냐? 소속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거야. 네 정체가 뭐냐 이거야. 네가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 이거야.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뭐냐? 이제 난 죽게 생겼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제 죽음이, 사망이 내 한 걸음 차이다 이거야. 이게 이 모습이 여러분 과연 이 물맷돌 5개와 이 지팡이 하나로 이 엄청난 거구 골리앗을 물리쳤던 기계가 어디 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도우심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기계와 용기가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거야. 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잘한 거 가지고요 울고 먹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오늘 여러분 먹을 양식, 오늘 힘을 얻고 사는 거야. 믿습니까? 어제의 믿음은 어제야. 오늘은 오늘 새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태양이 뜨면 오늘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그 사랑이,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우리 담비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 젖도 먹기도 하고 이유식도 먹어야 이 아이가 무럭무럭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은 뭡니까? 이 말씀을 귀로 들어 먹어 좀 살아라 그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지 아니하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보면은 이 영적 삼투압 해가지고 세상에 확 빼앗기고 말이죠. 세상에 놀이에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스포츠에 확 빼앗겨버리고 말이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말이죠. 믿음 없는 소리 나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복음 집사님 사는 힘이 뭐예요? 우리의 양식이 먹는 거죠. 먹으면 뭡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석 안수 집사님 양식 사는 힘이 뭐예요? 뭐로 살아요? 답을 얘기하셨어요. 참 대단하셔요. 안다고 해서 사실은 또 이 성숙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단 말이야.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양식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양식은 나를 버티게 해주고요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양식이 뭐야? 사는 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낮 오후 3시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들어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양식 구하러 갔어. 양식. 그래서 뭘 줬나 보다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 얘기를 왜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 주님을 무슨 양식을 갖다가 줬나 누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양식이 뭐로 살아? 나는 아버지로 산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사는 힘이 뭐예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맞아요. 보세요. 신앙세계 얘기를 안 해도요.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은 안 먹어도요. 다 늘어지고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야,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생기가 확 돌고 말이죠. 야, 그렇게 아주 물가에 여러분 이 건조 올린 것처럼 말이죠. 아주 신선하고 말이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말이죠. 쫙 보면은 이게 다 이래요. 이게 어떤 사람은 놀러 가자 그러면 낙심, 좌절했던 사람이 확 살아나요. 응? 어떤 사람은 낚시 가자 그러면 이게 또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 사람이 사는 힘이 뭐예요? 그게 힘이란 말이야.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장은영 집사님 사는 힘이 뭐예요? 기도죠. 예배 말씀이죠. 장은영 집사님 사는 힘이 인테리어가 아니야. 이 사는 힘이 뭐야? 이제 인테리어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뀐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아까 왜 낙타 동물원 얘기 왜 했어요? 우리가 왜 동물원에 있어, 엄마? 똑같은 인식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 만들어지는데 말이죠. 여러분 넉다운되고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이래요. 신앙이 주파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X 무한대로 향해서 쫙 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 주파수만 보는 거예요. 맨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소망 없다. 그래서 절망 오는 거예요. 절망.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긴 안목에서 보면 영원한 완성을 향해서 상향해 가는데 이게 뭐예요? 신앙의 자기인식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너지는 현상이 여러분 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서재희 목사님을 부를 때 신학교로 부르고 훈련으로 부를 때 말이죠. 우리가 15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15층 아파트가요. 콩가루처럼 쫙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실수가 드러나요. 다윗의 못남, 거짓 이런 게 성경이 가감없이 다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꼭 찔러도 여기 찔러도 피나고 여기 찔러도 피나고 여기 찔러도 피나고 여기 찔러도 피나요.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끔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조금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이제 풀어가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뭡니까? 내가 의지하던 거 내려놓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살라고 애통하는데 근데 고통 가운데 말이죠. 보면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다 모든 것들은 수습을 합니다. 이게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남게 합니다. 구주밖에는 안 보이게. 두 사람이 자 들러 나갔어. 사무엘상 20장 12, 13,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두 번째 이제 큰 주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요. 이 강요들과 함께 문무백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야.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강요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 다윗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다윗을 야 다윗 어디 갔냐 찾았을 때 너는 이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이 짜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 뭡니까? 다윗을 찾을 때 나를 찾을 때 우리 집에 제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요나단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모의를 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 이 뭡니까? 이 첫째 날 이 예배를 드리고
3일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강요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월삭이라고 그래요. 월삭. 이때 고관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왕이 이 보면은 이 분노하고 다윗이 없다고 분노하면 그 모든 사항을 이 요나단은 왕궁에 있으니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거야. 또 아버지가 선히 여기거든. 그 모든 사항들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떠나도록 알려주고 얘기하는데 20장 18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차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수밋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셋을 그 곁에 앱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뭐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다윗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분노를 하면 내가 활을 쏠 것이다. 너에게 표시를 해줄 것인데 그게 화살을 쏴서 에셀 바위 쪽으로 쫙 넘어가면 아버지가 아직 화를 안 풀었고 너를 죽이려는 사리를 아직 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도망가라. 그리고 만일 아버지가 선히 여기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화살을 쏠 것인데 이쪽으로 날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갔냐면 에셀 바위 쪽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 여러분 요나단이 이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다 같이 읽어요.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전번에 봤듯이 요나단과 다윗이 길을 달리합니다. 선택을 요나단이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가지를 않아요. 성읍으로 사울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사무엘상 17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상 17장 18장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이죠. 요나단은 세자입니다. 이제 자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요,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요, 신을 벗어주고요, 띠를 여러분 벗어주고요, 여러분 다 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패장이요, 적장에게 승장에게 항복하는 세레모니입니다. 이 요나단이 그런데 뭐를 안 벗어요? 신을 안 벗는 거야. 신은 뭡니까? 자기의 삶의 여러분 이 가치관이요. 다 벗어줬는데 이거를 안 벗어요. 여러분 길이 달라요. 자, 우리가 무슨 우정, 무슨 사랑, 여러분 아니요. 오늘 여러분 인본주의는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포기 못합니다. 신을 벗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가는 길과 사울이 가는 길이 달라요. 뭘로 드러나요? 42절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사울에게로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봐요.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야, 자, 우리가 남은 자가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울도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단도 마찬가지고요. 세 아들이 다 자결을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장과 19장과 20장 다윗과 요나단의 긴 이야기에 얽혀 있죠.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30절을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야 보세요. 이 사울 왕이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데 요나단을 저주하는데 패역무도한 이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네가 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이 요나단이 얼마나 두렵겠냐 이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거기서 그 두려움을 팍 차고 일어나니까 분이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도 구원을 해요. 아버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단이 아버지 집을 결국은 택해. 왜? 두려워서. 이 분노와 불효령 앞에 두려워서 그 끈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뭐예요? 이 다윗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콧박을 줍니까? 사울은 요나단 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와 내 나라가 누구예요? 자기가 물려줄 나라야.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자식을 자기 운명 공동체로 딱 받으니까 자기 나라가 살았어요? 다 빼앗기죠. 여러분 자기도 죽고요. 자식도 죽고요. 이게 요나단이 잘못 살은 거예요. 선택 잘못한 겁니다.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잘못 살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절한 여러분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3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때 말이죠. 아니 아버지 다윗이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목숨을 내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다윗이 가는 길 오고 사울이 가는 길 오고 달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아유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이러고 아유 자식 문제인데 남편 문제인데 무슨 문제인데 여러분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걸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위대 거기 신학교에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으로 피해서 말이죠. 신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말이죠. 선지 생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그거 모든 사울에게 쫓기는 얘기를 다 해준 거야. 상담을 한 거야. 근데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어디 숨었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 라윗이라는 신학교에 같이 숨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게 속인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객을 보낸 겁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 자객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다 막아버려요. 자 19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니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말이죠.
그 자객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하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이 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자 21절 또 한번 읽어봐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가래. 시작.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야, 아니 두 번, 세 번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막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 경험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 경험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응답해 주기도 하고 말이죠. 병도 고쳐 주기도 하고 말이죠. 끊임없이 했는데 말이죠. 이거에 대한 확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뭐 문제 해결하면 된다. 아니요. 상학 논리에 있질 않아.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안 보여줬냐 이거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앞장서서 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오는 게 뭐야? 고통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지. 자기의 찌꺼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지. 얼마나 힘들어요. 빠질 게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하를 가졌어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라 이거야. 반드시 증거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도망갈 이유가 없지요.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22, 23절에 사울이 찾아왔네. 왕까지. 야, 그런데 사울도 예언하게 만들어. 이 역사가,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예? 사무엘도 농담으로 선지자 하나 농담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언을 하는데 사울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옷을 벗어. 뭐냐? 옷을 벗었다는 게 뭐야? 왕의 옷을 벗었어. 또 하나는 뭐냐? 24절에 보니까 뻘거벗었어. 뻘거벗는 건 뭐냐? 성경의 수치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뻘거벗어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보세요. 이 왕의 옷을 벗었다는 건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울 왕의 시대 끝났다 이거지. 이걸 메시지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선택 못해요. 이게 사울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얘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요, 여러분 선택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도 중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을 보고 마귀도 여러분 발 뻗을 것을 보고 그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중심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한 거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역사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울의 왕국이 끝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밤이 어두워도요, 캄캄하면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극도로 추우면은요, 여러분 봄이 가까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보면은 이 늘 보면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에 우리는 여러분 놀고 현상에 여러분 쓰러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상학 논리가 아니요. 상학 논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요. 아까 낙타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 찾아가고 말이죠. 아니 안 보여줬습니까? 아니 하늘소망교회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끊임없는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사흘도 못 가서 문제 생겼을 때 또 원망 불평합니다. 이게 뭐야? 내 모습이요. 오늘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믿음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가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이다 뭐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전 예배만 다음 주까지 한번 좀 드려보고 이 상황 봐가지고 뭐냐 이 주중에도 뭐 모임도 우리가 큰 교회들 요 공동체 요 정도는요 여러분 재직도 안 돼요. 재직도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다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무슨 상황이 오면은요 불신앙에다가 아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 불신앙 때문에 확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면 뭐예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뭐 이게 도적
여러분 이 사단이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뭐 조심하고 바이러스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이것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걸렸다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을 원망할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전부입니까? 오늘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 이겨갈 수 있는 힘, 믿음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독박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 오전에 하고 이 오후에 여러분 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도 우리가 잘 기도를 해서 한번 좀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고난 받을 때요. 여러분 다 지하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한번 이것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 아니 이게 예배 마음껏 드리고 찬양 마음껏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깨닫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거예요.